2023년 2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직전의 말씀인 19장 30절의 해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태도와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심판의 권세와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에 한껏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약속에 고무되었던 제자들을 긴장시키는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외가 없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 정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간의 흐름을 생각할 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도 인력사무소 앞에는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곳이 있었나 봅니다. 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죠.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모여 누군가 자기들을 데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품꾼들은 주인이 제시한 일당에 동의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갔죠. 주인은 한 3시간 후인 제3시에 장터에 나가 보았는데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제3시란 오전 9시를 말하죠. 성경의 시간은 지금 우리의 시간보다 6시간이 뒤로 밀린다고 보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0시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인은 그들에게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하면 상당한 일당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죠. 주인은 6시와 9시, 그러니까 낮 12시와 3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이제 거의 날이 저물 시간인 5시에도 나가보니 그때도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시킵니다. 지금 일하기 시작하면 해가 질 때까지 고작 1시간 남짓밖에는 일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을 주겠다고 하고 자신들을 데리고 간 주인에게 그들은 무척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은 자기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고마움은 일당을 받는 그 시간에 일어났죠. 포도원 주인은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품삯을 헤아려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고작 1시간 남짓 일했을 뿐인데 당시 일반적인 일당으로 주는 한 데나리온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한 이 일당을 받고 너무 좋아 흥분했겠죠.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기대감으로 흥분한 것은 그들보다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주인이 일당을 준 것은 봉투에 담아서 당사자 외에는 모르게 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나중에 온 이들이 받은 금액을 보고 당연히 자기들은 그들보다 더 받을 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계산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시에 온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2데나리온은 받을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맨 처음 온 일꾼들은 5데나리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먼저 온 일꾼들에게 차례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본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왔든 맨 나중에 온 일꾼들과 똑같은 일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대에 찬 흥분은 이제 실망을 넘어서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따졌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원망입니다. 본래 사람은 불공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분노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일종의 터널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보통 터널을 앞두고는 차들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터널을 넓게 뚫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터널 앞에서는 차로가 줄어들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 옆 차로와 내가 서 있는 차로가 비슷한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의뢰이 막힌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서 있는 차로는 안 빠지는데 옆 차로에 있는 차들은 잘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원망하는 일꾼들은 바로 이 터널 이펙트를 만난 것이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것을 보면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텐데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 주인의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니 한번 잘 들어봐야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주인의 말에는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일찍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낸 먼저 온 일꾼들과 같습니다. 모진 수고와 박해를 잘 참아내며 교회를 지켜왔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부지런한 전도를 통해 수시로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찍부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과 천국에서 그들이 받는 보상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든지 그리고 이전에 무엇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삭, 완전한 삭,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더함도 덜함도 없죠. 그것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과 함께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의 현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는 대신에 흘긴 눈으로 나중 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며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장 나쁜 것은 언제나 교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앞의 본문과 연관되어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에서 나온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심판의 권세와 그들이 버린 것에 대한 2배의 보상, 그리고 영생의 상속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라도 마귀가 그들을 교만으로 유혹하여 모든 것을 일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망치죠. 반대로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갈등하고 멈칫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2 아들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는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아버지의 집을 지킨 큰 아들이든 탕자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든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든 저녁 5시에 들어온 일꾼이든 함께 어울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자세가 되어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등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연한 듯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모든 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내 공로를 내려놓고 나중된 자들과 함께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은혜를 알고 함께 나누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